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입학식에서 신입생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우리 재학생 긴 겨울방학을 보내고 또 이렇게 합신 선지 동산에 다시 컴백하게 되신 것 정말 축하드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입학식에서 또 우리 신입생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겠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 설교 제목이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러한 또 순종하는 또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줄 압니다. 사실 그 엘리사는 엘리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의아한 인물로 비춰졌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신하여 이제 선지자 사역을 대신할 사람으로 엘리사를 지정해 주셨는데, 그 엘리사가 보니까 12겨릿소, 이 페어거든요, 겨릿은. 그래서 마리수로 하면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경작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24마리의 소로 경작하는 그 전체 땅을 엘리사가 가졌겠냐, 그 중에 일부를 아마 소유한 농사꾼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이제 거부죠. 그 24마리의 그 소를 데리고 경작할 정도의 땅이면 상당히 큰 규모의 땅입니다. 그걸 실제 소유했던 아마 집안의 자제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자 청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한 일꾼을 키워 놓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한 겨릿소, 그러니까 2마리를 잡아서 그것으로 이제 백성들을 대접하고 엘리야를 따르는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그 그물을 다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합니다. 무엇보다 엘리사는 그 자의로, 아주 기쁨으로 이 부르심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 바로 그 위에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셔서 엘리야에게 3가지 큰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마지막 명령이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이제 선지자로 삼으라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보내심이 이제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가, 사실 우리에게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께서 결단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사실 없죠. 부르심과 관련하여 우리가 소명을 확인할 때도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또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종의 이 2가지 요소가 분명히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합신에 들어올 때 하여튼간에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뭘 그렇게 많이 고민했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저에게도 2명의 이제 멘토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찾아갔죠. 지금은 돌아가신 김명혁 그 교수님. 제 어려서부터 저를 굉장히 아들처럼 또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아껴주셔서, 하여튼간에 고등학교 그 졸업하면서부터 많은 학교들 제가 입학할 때
모든 추천서를 다 김명혁 교수님이 이제 써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들어오기 전부터도. 그 이제 김명혁 교수님께 이제 찾아가서 제가 그 합신에 입학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오지 마라.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을 때 그 짧은 순간이지만 굉장히 마음에 이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안 가도 되는구나.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쩔 수 없어. 우리 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또 저를 굉장히 무겁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이 나를 과연 부르셨는가?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조금 이제 시간을 좀 유예하고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김명혁 교수님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합신 아마 6회 선배님이실 겁니다. 저희 부부를 이제 주례해 주시고 저를 또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신현수 목사님, 그 평택 때 부총장까지 하셨죠. 저희 학교 동문이십니다. 목사님께 이제 찾아가서 동일한 질문을 드렸더니 그냥 저를 야단치셨어요. 상혁이는 내가 볼 때 이미 예수님이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건 못 들은 척하고 민기적 너의 문제는 불순종의 문제지.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거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 그거 회개하고 빨리 순종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이제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거기에 이제 강조점은 순종과 결단이죠.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어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알게 되죠. 그 신비한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주권적인 부르심의 은혜가 있고 또한 거기에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엘리사처럼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그래서 2주 전에 우리가 졸업식을 했는데 3년 동안 뭘 배웠느냐? 여러분의 졸업한 선배가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합신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웠습니다. 이 절대 주권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섬세하게 조화된다는 사실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진술은 우리를 부르시는 각자의 부르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신 사건, 또 여기에 엘리사가 응답한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서 조명을 해봐야 돼요. 사실 이 본문의 전후 맥락을 읽어보면 사실 엄중한 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또 그 교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역자를 부르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슴이 굉장히 숙연해지는 그러한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게 다룰 수는 없지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가 구약 성경이 기록하는 가장 짙은 암흑기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엘리야가요 19장 14절에 보면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 엘리사의 스승이 되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적어도 엘리야가 인식하는 그 당시의 정황은 이 정권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거의 국교로 섬기게 되고 여호와 신을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들을 아예 씨를 말리려고 진멸을 했어요. 그래서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정권이
진멸하는 그러한 암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랬어요.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리고 18장 4절과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진멸했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백성들 앞에서도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 아니면 이렇게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정말 자기만 남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하늘로 승천시켜서 데려가시면 이 남아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만 남은 게 아니야.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우리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 우리 교회는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후임을 세우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교회를 보존하시겠다라는 의미죠. 인간적인 눈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는 시기에도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세요. 엘리야가 잠시 그것을 잊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명령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은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니미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비유컨대 일제 강점기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셨습니까? 근데 안상혁이란 어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 주시기를 야, 너 가서 만주벌판에 있는 독립군 누구에게 가서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붓고 또 저기 동경에 가가지고 다음 천황에게 기름 부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세계의 주권자라는 걸 이제 엘리야에게 다시 상기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므리 왕조를 예후가 세우는 왕조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후가 잘못한 것, 아직 미흡한 것이 많지만 적어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척결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의 왕조를 4대 200년이 넘게 보존시키시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지평에 있어서 때로는 신실한 사역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럴 때도 이제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하셨을까라는 거예요. 7,000명이라고 할 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할 때도 이미 예후도 있고 엘리사도 있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앞으로 따르게 되는 생도 5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단강을 가르고 엘리사가 복귀할 때 여리고성에서 마중 나오는 선지 생도 50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50명은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상당수는 또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적어도 수백 명의 그룹이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룹이 있는 거죠. 이 선지생도 50명이 누굴까?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주석하셨냐면 선지자의 생도가 50명이나 된 것은 그때 이들이 단체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진다. 이런 단체는 일찍이 사무엘을 중심하여 있었는데 그 후 200년이 지난 때에 다시 엘리야를 중심하고 있었다. 이 단체는 그 세대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다. 우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던 북쪽 나라 이스라엘도 옳은 신앙을 위하여 제자들을 양성하는 선지자의 진리 운동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우리 합신의 교수님들이 우리 합신을 보통 선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합신을 선지동산이라고 할 때는 사실 오늘 본문에 또 그 나오는 배경에서 보면 이 선지생도 50명 이 그룹하고 통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리 합신의 선지동산에 우리 교수님들과 여러분 또 교직원분들을 이렇게 모아주신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 새롭게 좀 그 의미가 다가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7천 명을 어떤 방식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험악한 시대에 보존하시는가? 당신의 신학교뿐 아니라 이제 교회를 보존하시는 방식을 몇 가지 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경 난제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에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실제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보면 죽은 제자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요,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에는요 쇠도끼 찾는 얘기가 나와요. 물에서 쇠도끼가 뜨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뭐 얘기처럼 성경에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 본문을 이 시대의 정황 가운데서 비춰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생각을 하면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선지생도 5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합신 공동체와 같은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하시냐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를 섬긴 일꾼이 죽었어요. 합신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우리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너무 슬픈 일인데 집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그동안 합신에 등록금 되느라고 빚을 많이 졌는지 아들 둘이 있는데 자녀 둘이 있는데 빚쟁이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노예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도사의 사모가 어디에다 고소를 하겠냐고 그 총장실에 온 겁니다. 총장님 아시잖아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학교 생활했는지. 근데 우리 자녀들 지금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사실 이제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러니 학교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말씀했겠죠. 너는 가서 기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게 뭐냐니까 기름 한 병 있다. 빌릴 수 있는 그릇 다 빌려라. 그래서 그걸로 다 이렇게 기름 계속 화수분처럼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거 팔아서 빚 다 갚고 또 남는 거 갖고 생활비 보태 써라. 이 기적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냥 재밌으라고 기록된 내용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7천 명을 이러한 어둠의 시대에 이러한 세밀한 방식으로라도 보존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학교가요 그래도 좀 부흥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학사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으로 이제 이사를 가요. 그러니 이제 학생들이 뭐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그랬겠죠. 학생들이 그 집을 짓는데 도끼가 있어야죠. 나무를 하랬더니 남의 새도끼 빌려온 거예요. 그게 값 나갔겠죠. 근데 그게 자루에서 빠져서 물에 빠졌는데 이거는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교장 선생님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한 사람이 나무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 내용을 왜 성경이 기록했겠냐고요. 이와 아주 비슷한 일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담임했던 이제 그 기수 중에 벌써 졸업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가정들이 있어요. 가고 축하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랬죠. 근데 몇 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갔더니 한번 신방을 갔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조금 이제 늘어서 그 작은 예배 초소를 마련하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뭐 인테리어가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빚을 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교인들 얼마 안 되는 교인에게 그 얘기하기가 그래서 제 제자가 교인들에게도 몰래 쿠팡에 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빚 갚느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제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가정에서 예배 개척을 했는데 전도를 그래도 잘했어요. 선교단체 출신답게 아주 전도를 잘해서 한 4-5 가정이 늘었대요. 야, 우리도 집에서 이제 탈출해서 상가를 좀 빌리자. 그 상가를 이제 계약을 하고 나갔어요. 근데 얼마나 이 교인들이 철이 없냐면 나와서 저희는 별다른 이슈가 없었대요. 근데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좀 교육 시키고 싶어서 저희는 큰 교회로 갈게요. 그리고 2-3 가정이 같이 나갔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갔을 때 너무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음에 제가 이렇게 그게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남아 있다가 예전에 이제 그 재학 시절에 저희를 그 학년을 열심히 간식 도와주시고 했던 미국의 어떤 사업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너무 아파서 거의 이제 돌아가실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신방 전화를 드려서 거의 1시간 통화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예전에 회장님이 그렇게 도우셨던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교회 개척하는데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를 주셔서 제가 교수님하고 통화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1,0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좀 이렇게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은 그 빚 갚는데 거기 특별하고 누가 해주셨다 이렇게 보내고 또 200만 원 또 다른 몇 교회 해서 또 200만 원 그 2-3 가정 한꺼번에 나간 교회 제자에게 보내줬어요. 그때 울더라고요.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목회 접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또 이제 위로를 주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쇠도끼 떠오르게 하는 기적이고 그 기름을 채우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그때그때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시면 사실 바알 아세라에게 입맞추지 않는 것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동산을 이렇게 돌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마 돌보실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입생 MDB 1학기 전액 장학금 주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쇠도끼 기적일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부르심에 확신이 있고 가고 싶은데 가정 형편상 공부할 수가 없어. 근데 마침 합신해서 첫 학기 장학금 준다고 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게 된 거죠.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3학년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사실 상심이 되겠어요.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대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이야기 듣고 마음이 이렇게 짠하시다고 정말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다른 과정이 아니어서 좀 죄송하지만 MDB 2-3학년 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니까 소정에 첫 학기 교재 사는 거라도 좀 보태라고 해서 10만 원씩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죄송합니다. MDB 그건 뭐 기탁하신 분의 뜻에 따라서 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MDB 2-3학년 우리 학우들 있잖아요. 학교 서점에 가서 여러분 이름 얘기하고 10만 원씩 책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작은 기름의 기적이에요.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공급하시죠. 지금 제가 체포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도 영음사에서 연락 왔어요. 헌법 주석 전체 우리 신입생들에게 주기 원합니다. 또 여기 앉아 계시는 문정식 목사님도 책 기증하셨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돈도 주고 교재도 주고 제발 공부 좀 해라. 그렇게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 거죠. 모든 표적들 가운데 최고의 표적은 뭐냐면 부활 생명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리시잖아요. 제가 매번 합심 기도회 때 이 본문을 소개하고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그 죽은 시체는 이스라엘의 영적 사망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죽은 영혼, 죽은 교회를 살리실 때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사역자들의 목숨을 건 기도, 그 기도를 사용하세요. 이 부활 생명과 관련하여 기독교 개혁신보 2021년 3월 25일 이 본문과 관련하여 우리 김진수 교수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구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온다. 한 번은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 다른 한 번은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이다. 스승인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는 특별한 행위를 한다. 성경신학자 월레스가 잘 설명한 것처럼 그것은 선지자가 자신과 아이를 동일시하여 아이의 저주와 질병을 자신이 직접 취하고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아이에게 불어넣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 행위였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행위는 사실상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하실 일을 지시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들이온 질병과 죽음을 직접 취하셨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죽은 뼈를 사용하여 시체를 일으키는 표적도 일으키십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나사로의 한센병을 고쳐주시죠. 그 당시 한센병은 죽음을 상징해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의 소명을 잘 감당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이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적으로 열매를 맺을 것을 어떻게 보면 예시해 주신 아주 귀중한 표적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시대에 실제 성취가 되죠. 메시아를 통해서 죄와 사망 관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둠 속에서도 지속되는 하나님의 구속사,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살리시는 제사장 나라 선교적 소명을 성취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정말 생명과 관련된 표적이에요. 이런 표적도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저는 우리 여러분의 선지동산에서 제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인가요? THM 저희 역사분과 가정에 김 강도사님이라고 내가 논문을 지도하는 중에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근데 쌍둥이가 35주 만에 나왔는데 큰애가 1.7kg로 나왔어. 둘째 2.5kg. 근데 1.7kg로 난 것도 가슴이 아픈데 그 희귀 질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전폐정맥 결합 이상이라고요. 심장과 폐를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장기에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수술비는 천문학적인 게 들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갓난 아기가 이식받은 그 장기는요 자라지를 않는데요. 그럼 얘는 일평생 계속 성장하면서 장기를 이식받아야 돼요. 여러분 강도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같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 스토리가 국민일보에도 이제 소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진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라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받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받아야 될 사람은 많고 기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갓난 아기의 장기를 이식받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죽는데 그 애를 배를 갈라서 장기를 이식하겠다, 기증하겠다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같은 시기에 두 아기의 장기 기증자가 나타난 거예요. 수술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근데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돈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많은 또 기증자 후원자들을 일으켜서 수술을 다 받게 하고 또 우리 교단하고 아주 가까운 미랄 재단에서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면서 수술 받을 모든 수술비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 강도사님 예화를 어느 교회 두 곳 교회에서 했는데 한 교회에서는 설교 듣자마자 소아과 병원 그 의사 어머니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1,400만 원을 이렇게 기증해서 또 제가 전달하기도 했어요. 이 강도사님이 논문 뭐 잘 썼어요. 논문 잘 쓰고 마지막 제가 축하한다고 이렇게 밥을 사주는데 교수님이 허락만 하시면 제가 사람이 많았거든요. 이 자리에서 큰 절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못하겠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물론 왜 애초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도우실 거면 고난은 왜 주시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세요. 지금 50명밖에 안 되는 선지 생도의 그 제자들 그룹 안에 제자가 죽기도 하죠, 아프기도 하죠, 가난해서 파산하기도 하고 별별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지독히 연단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2주 전에 졸업한 여러분의 선배가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3년 동안 뭘 배웠냐 그랬더니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3번의 골절과 2번의 수술 그리고 1번의 중환자실에서 유언까지 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목양하고 가르치는 일이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도록 의지하는 일뿐일 것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3년 후 여러분의 고백이 될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얼마나 연단을 받으면 유언까지 하겠어요. 유언까지 하는 상황의 연단을 받아야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업 시간 헬라어 히브리어로만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시키실 겁니다. 그러나 정금과 같이 나와서 이 졸업생의 간증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엘리사는 어떤 소명을 받았느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기서의 갑절은 엘리야 목사님이 1,000명 목회했으면 전 2,000명 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라 그랬죠.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온 장자의 몫입니다. 장자의 몫이라는 것은 계승을 의미해요. 당신이 승천하면서 이스라엘의 교회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시대에 다음 시대에 그대로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성령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성령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바로 왕하 2장 14절 15절에서 기록해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엘리야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이었어요. 세미한 음성의 사역, 말씀의 사역을 선지자에게 그대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계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한 번에 바꾸려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같은 표적이 필요하겠다. 엘리야는 그렇게 기대하고 불의 선지자라는 타이틀까지 별명까지 얻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세미한 소리, 말씀의 사역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세워나시겠다 하고 선지자의 사역을 계속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 렘브란트의 제자 페르디난트 볼이라는 사람이 그린 영어로 하는 엘리샤 Refusing the Gift of Naaman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1661년 작품인데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금은보화 갖고 왔는데 엘리사가 이제 그 거절하잖아요. 게하시가 따라가죠. 게하시도 그 선지자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가난한 신학생 둘이 왔어요. 우리 선생님이 날 보내시기를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만 달랍디다. 그랬더니 내려서 나아만이 더 받으라고 은 2달란트랑 이렇게 옷 2벌을 주죠. 그리고 게하시가 다시 엘리사 총장님 앞에 섭니다.
한번 다음 건 열어주시겠어요?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물질로 또 다른 많은 것들로 채우시고 위로하시지만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내가 이 목회 사역을 걷겠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겁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 시대를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을 받고 옷을 받고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 선지동산에 입학하신 것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엘리사의 기도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한국교회에 역사하셨던 주의 은혜가 우리 시대에 중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사역자들을 계속 불러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고 응답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많은 사역자들을 주여 계속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 죽은 아이를 살릴 때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향한 정말 내 생명을 차라리 취하시고 이 죽은 교회 살려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요즘의 시대가 어렵다고 해도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만큼 어둡겠습니까?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선지동산을 마련해 주시고 선지생도 50명의 가정을 모아주시고 주의 귀한 사역자들을 연단하여 점검과 같이 빚어내시는 역사를 저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러한 따뜻한 돌보심과 세밀한 돌보심이 함께하는 것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님 아닌 것에,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에 마음을 두거나 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사역자들로 열심히 이곳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엘리야, 엘리사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역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학식에 참여할 때 주시는 뜨거운 소명의 마음이 졸업할 때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7,000명을 보존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